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블원 성도님 여러분. 저는 꽃처럼 향기롭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김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저의 얼굴을 보고 또 이름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어송라이터로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곡으로 직접 노래까지 부르는 인디펜던트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또 저처럼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을 보컬 레슨을 해주는 트레이너로서도 함께 겸업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블원 교회와 함께 저의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가진 지혜로는 사실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들을 나눠야 하나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의 작은 지혜로 그 은혜들이 다 흘러갈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어떤 임무라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리고 힘이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이라는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무대가 많이 사라졌죠. 지금도 여전히 무대라는 곳을 쉽게 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무대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서야 될지 너무 막막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저를 굶기시거나 그리고 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지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뭔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경험들과 풍부한 체험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날들을 한번 떠올렸을 때 어떤 때가 가장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맞벌이 때문에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 자라야만 했어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지만 어린 저는 뭔지 모를 외로움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랑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봤을 때 너무 부러움도 있었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랑 살고 싶다 이런 소망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초등학교도 입학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게 또 부러웠냐면, 예를 들어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비가 내렸을 때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교문으로 가면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여분의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우리 엄마가 나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게 조금은 어렸었을 때 되게 약간의 서글픔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어렸었을 때 그런 작은 외로움과 아픔이 어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정을 다져준 사건은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감정을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느꼈다는 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겠지만 그 예민하고 민감함이 어쩌면 음악으로 잘 승화됐을 수도 있었겠다. 나에게 그런 감정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훈련시키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남들보다 좀 느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느렸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에 관한 것들도 그랬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적이 막 잘 나오지 않다가 이 꾸준한 것들이 쌓이면서 성적으로 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음악이라는 꿈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갖게 되면서 좀 남들보다 늦게 꿈을 찾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고3이라는 너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음악을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까 많이 걱정을 할 만큼 많은 것들이 조금 느린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노래이고 음악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노래하고 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고3이라는 너무 중요한 시기와 나이 때 음악으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허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좀 늦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수를 하게 된 거예요. 재수도 아니고 삼수. 지금 이제 고3 수험생을 두고 계신 부모님 계실 텐데 한 번에 들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삼수를 하게 됐는데 제 마음도 힘들었지만 저희 부모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남들은 이제 더 좋은 대학 다 보내고 다 가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는데 내 자식만 재수하고 삼수한다니까. 게다가 공부가 아니라 정말 모르는 음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때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시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합격해서 지금까지 음악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의 1호 팬으로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진짜 변화하고 많은 감정들을 느껴오면서 들었던 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에 있는 한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절대로 쓸모없는 게 없고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외로움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감정의 밑바탕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은 제가 일기 쓰듯 가사를 쓰고 그 가사가 멜로디가 되고 그 멜로디가 새로운 곡이 되어진 과정도 어쩌면 그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 계획하심이 이렇게 변환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과정뿐들이 아니라 더 좋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또 아픔들, 생각지 못한 고통들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울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슬퍼야만 하지? 라고 했던 순간에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선아, 내가 너 아플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곳에 두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아픔을 견뎌냈던 것처럼 너 또한 그 아픔을 견뎌내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까지도 이해하고 아픔까지도 돌봐주고 아픔까지도 알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많은 사건들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아픔이라는 걸 되돌아보거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에는 더 작고 미미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친히 내가 아플 것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아프실 테지만 저를 아픔 가운데로 두시고 그 아픔이 치료되고 또 누군가가 같은 아픔으로 눈물 흘릴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셨구나
정말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하지만 그 100배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님들에게도 말 못할, 그리고 또 나누지 못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는 나이가 좀 어려서 많은 체험들은 없지만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가지신 성도님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들은 사실은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은 정말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다 쓰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메시지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세상은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존재하기나 해?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바이블원 성도님 되기를 기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는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학생과 수많은 아픔이 있는 거,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도 될 테고,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그치만 선생님은 사실 너가 아프지 않고 늘 따뜻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늘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런데 그늘에만 있으면 너무 춥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너무 저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이 주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늘 햇빛에만 있을 수 없는 게 저희의 인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늘 없이 산다면 너무 뜨거운 사랑 때문에 어쩌면 또 지칠 수 있고, 그리고 또 발전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지와 그리고 음지, 이 두 가지를 선물해 주셨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하고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를 위해 있음을 저는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작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지,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로 다가갔을지 저는 사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개인마다 다른 혹은 동일한 메시지가 그리고 또 감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 사정 저 사정 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 알아요. 한마디로 응원하고 또 힘내시라는 말이 너무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내보자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길 다시 한번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거뜬히 이겨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만 드리고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한 곡 준비했는데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세계를 묵상하다 보니까 참 아름다운 이곳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데에서 위로를 얻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런 축복, 기도 뿐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쉼과 위로를 많이 얻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참 아름다운 이곳을 찬양한 홍희상님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눈을 감고 찬양을 묵상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또 아는 부분이 나온다면 같이 또 찬양을 따라 불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은혜의 모습대로 찬양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세계 찬양할게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라는 찬양이었고요.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만 믿고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나눈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니까 김꽃이라는 가수? 김지선? 누구지? 많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나 아니면 음악 프로그램에서 김꽃 혹은 유튜브에 플라워 킴 치면 저의 여러가지 음악 활동들과 곡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앨범에는 그냥 기존 대중가요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자극적인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 그대라고 하는 건 어쩌면 옳지 않다. 자극적인 세대에 자극적이게 들어가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주라, 예수라 선포하자 라고 해가지고 대중가요이지만 CCM 곡을 한 곡씩 넣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실 때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김꽃의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발견한 저의 지혜가 저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사실 이 활동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혹시 히든싱어라고 아시나요? 히든싱어 첫 회 박정현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바이블원 성도님에게 웃음을 드리고자, 요새 웃을 일이 너무 없잖아요. 웃음을 드리고자 그때 했었던 박정현 모창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원하시나요? 정연이 언니를 한번 불러와 볼까요?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잠잘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약 한 9년, 10년 전에 방송이었어요. 이 계기로 제가 음악 활동을 쭉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혹은 가수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너무 아쉽게도 랜선으로 우리 바이블원 성도님들을 뵀지만, 이 팬데믹이 조금 가라앉고 지나간다면 너무너무 소망하기는 직접 우리 바이블원 성도님들을 뵙고 다른 은혜와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시간이 좀 더 허락된다면 작은 콘서트도 교회에서 함께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소망을 가득 담아서 재롱 한번 드렸습니다. 한번 웃으시고 또 즐거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2022년 더더더 행복하시고,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각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할 수 있기를, 또 계속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리면서, 지금까지 사계절 내내 피는 꽃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또 향기롭게 노래하는 김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랜선 말고 직접 꼭 만나요.